1절까지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오전에는 이제 그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간증하는 시간도 가지고 하는데, 오후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한 1년 동안 쭉 나갔는데, 훈련 받는 동안 구원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름대로 전했는데 구원을 받는 거는 같은데 교회에 연결돼서 신앙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전도자의 은사가 없나 보다. 이렇게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 사역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말씀도 잘 전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3명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연결까지 돼가지고 양육까지 받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할까, 참 부럽고 그런 형제님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진짜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런 사람들도 참 내 주위에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스케줄도 크고 건축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복음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럽다. 저런 사람이 큰 교회를 맡아서 이끌면 참 교회가 은혜롭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쭉 지나서 보면 일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이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거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떠나고 더 이상 신앙을 못하고 은혜의 세계에 남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보면 그 소나무가 있는데 진짜 아름답고 또 몸뚱아리도 크고 이렇게 그 관상수라 합니까?
집 짓고 마당에 이제 조경할 때 이렇게 아주 운치 있는 그런 볼품 있는 그런 조경수들 산에서 이제 조경업자들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진짜 잘생기고 좋은 나무들은 다 베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마을에 산은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경업자들이 못난 나무를 채취해 가는 게 아니라 잘난 나무는 다 뽑아가 버리니까 잘난 나무는 하나도 없고 못난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이제 못하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할 때 잘하는 것을 진짜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의 간증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진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데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진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잘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뭘 이제 마음에 발견하게 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제 도리어 버림이 되니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었어 하고 마음을 높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받으시고 겸손한 자를 또 이제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하지만 교만한 자는 주님이 물리치시느니라 그 말이 있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면 주님에게서 이제 물리친다, 이제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버림을 당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주의 마음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믿는 마음을 이미 형성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쓸 수 없어서 이제 쓸모없는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일 잘해야 되겠지만 일을 잘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그 구원받은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그 바울이 그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왜 바울이 그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구원받은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에서 떨게 됐냐 하면은 4절에 잘 그 표현하고 있는데,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에 이렇게 말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해서 사람의 지혜 말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전도하고 내가 이제 그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이 내가 잘하는, 말 잘하는 그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방법을 찾게 되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걸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언변술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잘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그 뜻을 너희가 좀 깨달아 알아라,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 드릴 때 뭐 양의 뒷다리를 가지고 아니면 양의 어떤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양의 뒷다리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 한 것을 받아가지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자비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에게 내려오는 게 자비라는 거죠. 자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 말은 나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해서 주님이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주의 어떤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불쌍한 위치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황용성 목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내가 가서 저 황용성 목사를 구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길이 없다. 저 황용성 목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냥 주님의 마음에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어떤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자비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주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사를 들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근본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은혜는 못하는 사람이 입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 말씀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탕자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이제 다 소비하고 이렇게 망했는데, 아버지 마음에서 이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은 너무 기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마음에서는 이미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때 맏아들이 이제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막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 문 앞에 일었는데 막 아버지가 막 잔치를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막 이제 그 큰아들 맏아들이 아버지를 보고는 너무 이제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 맏아들아, 네 동생이 살아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하는데 너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으로 잔치를 하자 하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싫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겨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또 안 잡아주면서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하고 먹어버린 저런 정말 배은망덕한 동생이 오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를 이제 원망하고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맏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행위를 들고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또 불이 가는 토색 안 하고 저 세리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이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인데, 여러분 진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마치 이 맏아들이 아버지 명을 여러 해 어김이 없이 잘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이런 축복의 잔치를 안 베풀어 주는데, 저렇게 이제 배은망덕한 죄만 짓다가 악만 행하다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마땅치 못합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와 다른 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이제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기 전에 마음 밑바닥에 형성된 마음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다들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의 어떤 근본,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에 이끌리는 자기의 마음을 본 적이 있었더라면 이 마다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사실 내 동생이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창기하고 다 먹어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저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삶을 안 살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동생과 똑같은 그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이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비했던 것처럼 저도 마음속으로는 동생하고 똑같은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저 동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진짜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 잘한다는 마음, 동생과 다르다는, 나는 괜찮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면서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은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원함을 갖는데 잘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의 구조 자체가 벌써 은혜 입을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목회도 잘하고 뭐 복음도 잘 전하고 우리가 또 관할이 산에 우리가 또 거처를 짓고 있는데 뭐 집도 잘 짓고 싶고 뭐든지 일도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목사가 있느냐? 세상에 좋은 목사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 말고는 좋은 목사 아무도 없다. 그럼 좋은 목사 말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남편. 그래서 아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남편을 소개할 때 우리 남편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남편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이렇게 그 남편을 계속 바꿨잖아요. 사마리아 그 남편을 바꾼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6명의 남편하고 살아봐도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7번째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라는 남편 말고는 좋은 남편 없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도 이렇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진짜 좋은 남편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다 좋은 남편이 아니면 뭐겠어요? 나쁜 남편이죠. 나쁜 남편. 나는 나쁜 남편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도 잘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끄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자식들은 좋은 자식이 되고 싶고 여러분 불효자가 되고 싶습니까? 효자가 되고 싶습니까? 말 잘 듣는 부모의 명을 잘 따르는 효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효자 없다.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의 애를 끼치는 불효자다. 불효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불효자가 되고 싶어요? 효자가 되고 싶어요? 효자가 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런 효자는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불효자고 우리는 다 나쁜 아버지고 진짜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을 잘 이끌어주고 가정을 잘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그 좋은 아버지가 아니면 뭐겠어요? 나쁜 아버지죠. 나쁜 아버지죠. 그래서 세상 사는 아내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남편 어떻습니까? 하면 뭐라 하겠어요? 진짜 마지못해 삽니다. 원수 같은 남편인데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 최고입니다. 뭐 이러는 아내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우리는 그런 이제 나쁜 남편이고 아내로 말하면 또 마찬가지로 나쁜 아내지요. 맞죠? 복음 전하다 보면 당신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거짓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거짓말 해봤습니까? 예, 한 번요? 한 번은 더 해봤습니다. 두 번요? 두 번 거짓말 더 해봤습니다. 그럼 10번요? 한 10번 또 더 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신 거짓말쟁이네. 그러면 에이 목사님 나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 번 했으면 거짓말쟁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맞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인을 하지만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좋은 아내입니까? 하면 좋은 아내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나쁜 아내지.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나쁜 아내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남편입니까? 하면 전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쁜 남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보고 효자야? 이러면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불효자야? 그러면 또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효자가 아니면 뭐예요? 불효자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못난 사람이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못나고 연약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잘나고 뭘 잘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입어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리에 이렇게 처소를 농막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한 부분 한 부분 짓는데 주님 정말 나는 농막을 지어본 적도 없고 또 기술자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정말 내게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부분 한 부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그때마다 어떤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 농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막을 다 짓고 나면
무엇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지을 수 없는 농막을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큰 도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이 크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농막을 다 지을 좀 되니까 그 농막을 딱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내가 농막을 참 잘 지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야, 기술자네, 농막 참 잘 지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그래, 나는 집도 잘 짓고 이것도 잘해 해가지고 흐뭇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는 거죠. 그러면 버림을 당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잘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일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일 잘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만해서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주의 도움을 입을 수 없어서 주님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근본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주님이 도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 위치에 마음이 가서 교만한 내가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지? 이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 하면서 마음이 낮아지는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근본을 보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그 위치에 내 마음이 내려갔을 때 주님이 오래도록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어, 교회가 커졌어 이러면서 마음에 자기를 높이게 되면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서 버림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이렇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제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내 근본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주님이 도와서 한 거야. 내 근본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자신의 근본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겨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이런데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을랑간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의 근본은 할 수 없는 못한 율법의 1.1획도 할 수 없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도움을 입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줄 때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세계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내가 이런 일을 정말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런 마음이 형성되어서 오래오래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은 뭐 하는 겁니까?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오늘 이제 일요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내일이 월요일인데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오늘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쉬어야 된다 해가지고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일 시험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야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해가지고 몸은 쉬는데 마음에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게 진정한 안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식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이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께 고해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건데 이렇게 밀밭사이에서 밀을 따먹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인자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 잡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씻고 또 성전에 불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갈아주고 이 안식일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일을 해도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일을 해도 그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처녀를 어떤 아가씨를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너무 내가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개천절 휴일날 저한테 황용성 씨 우리 집에 와서 내일 휴일인데 도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가씨가 자기 집에 와서 도배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싫겠어요? 좋겠어요? 좋겠죠. 가서 이제 막 사랑하는 아가씨 집에서 이제 그 자취방에 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불 묻고 막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황영성 씨 여기 불 맞고 막 열심히 하는데 좀 쉬었다 하세요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는데 막 쉬면서 일도 안 하고 막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전 시간 다 보내고 오후 시간 다 보내고 하는데도 그게 일을 하는 나에게는 그게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시간이겠어요?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일을 해도 마음은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아니고 안식이고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쉼을 갖는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를 사랑해가지고 막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도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무엇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도배질 해가지고 피곤하고 힘든 게 남아야 됩니까? 그 아가씨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한 그 시간, 즐겁고 행복한 그게 남아야 됩니까? 집에 돌아와서. 야, 내가 그 아가씨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와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즐거운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막 도배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것만 남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것은 사랑이 마음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는 거죠. 마찬가지죠. 구약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 가정 교회 안에서 진리침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뭐 산에 농막도 짓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교회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복음도 전하고 뭐 양육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교회 안에 또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많은 일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한 일만 남고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을 누려서 마음이 쉼을 누리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을 해도 그건 일이 아니고 안식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전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쉼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주님이 도움을 입어서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한 것인데 진짜 사도 바울이 이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보면 우리의 진짜 근본은 잘하는 뭔가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우리의 근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죄악된 인간입니다. 저는 죄투성인 인간입니다 하고 내 근본을 정확히 발견하고 내 몸을 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비로 국률로 주님 나는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주님이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어서 또 정말 우리 몸을 치고 내가 내 근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무익한 인생인 걸 발견하고 주의 도움을 입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장난 저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장 저울이 0점을 가리켜야 되는데 자꾸 쓰임받고 나면 저울이 바늘이 0을 가리키지 않고 뭐 1이나 2나 3이나 5나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없는 저울이 되는 거죠. 버려지는 저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을 받고 두 번 쓰임을 받고 세 번 쓰임을 받다 보면 자꾸 마음에서 잘한다는 마음, 흐뭇한 마음이 들어가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가서 이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쓸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한 번, 두 번 쓰임받고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기 몸을 쳤던 것처럼 자기 몸을 치고 복종케 했던 것처럼 나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것 아니야. 이거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주님이 도와서 해주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오래오래도록 주의 도움을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